일상사 의심. 감추어진 존재의 깊은 진리를 알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는 일이다. 일상사를 한결같이 여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의심을 일으켜 밝은 지혜로 비추어 보는 일이다. 의심이란 외부에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자극 혹은 사건 사고에 대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다. 외부 자극에 의한 의심은 시간 낭비이고 불필요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식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어 처음 의도와 달리 피곤한 결과를 낳는다. 즉,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혹은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상황 그대로 대처하고 실행하면 그만이다. 근무 일정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갑자기 바뀌었다면 스케줄이 왜 바뀌었는가, 무슨 의도로 누가 바꾸었는가, 바뀌게 되면 나의 손익은 어떠한가 등등에 대한 총체적 의심을 하지 말고 버리라는 말이다. 주어진 현상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불필요한 함정이 된다. 의심할 일이 아니라 바뀐 근무 일정에 오케이하며 긍정적으로 맞춰주면 그만이다. 세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란 독이 약이 될 수도 있으며 괴로움이 깨침의 길을 가게 하는 지름길이듯 세옹지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이곳 세간살이다. 의심은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다. 존재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라는 말이다. 설령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고 모욕할지라도 마음에 담아서 의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이는 수행자로서 인욕을 실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들의 험담과 모욕을 받아들이는 자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고 의심해봐야 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피곤해지는 쪽은 자신이다. 받는 자가 받지 않으므로 모두가 평안하고 고요하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동요하지 않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서 무관심하기에 금방 잊히는 탓이다. 한마디로 마음에 두지 않고 강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것이다. 시시하고 소모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식은 그런 사소함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다양한 감정에 시간 낭비하며 휘둘려 방황할 것이 아니라 감춰진 존재를 의심하여 들여다보아야 한다. 의심의 목적지는 분명하다. 존재에 대한 의심이다. 그러면 존재를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작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와 감정이라고 하는 오온을 깊은 통찰력으로 들여다보는 일이며 크게는 감춰진 현상계와 시스템계의 원리와 이치를 지혜로 밝혀보고 직관을 활용하는 일이다. 즉, 의심이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는 안 보이는 시스템을 의식하여 지혜로서 밝히고 직관을 통하여 사유하는 일이다. 이러할 때 스스로의 각성이 일어나며 오래도록 잊혔던 자신의 영혼의 불꽃을 찾게 된다. 존재를 의심하고 들여다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그동안 소중히 쌓아온 모든 지식을 버리는 것이다. 객관적 지식은 깨침에 방해가 된다. 고정관념이 깨침의 틀을 못 벗어나게 하는 까닭이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AI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AI의 논리성과 방대한 지식은 참으로 유용하다. AI의 기본 데이터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이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AI에게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키는 관리자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AI는 살아가는데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깨침의 길을 가는 사람은 AI의 정보에 의존하면 안 된다. 즉, 깨침의 길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분야는 숫자나 공식으로 측정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기에 AI에게 의존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라도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깨침의 길에서 모든 지식을 버리는 것이 첫걸음인데 AI가 건네주는 깨침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줄로 안다면 지혜와 직관이 쇠락하여 홀로 깨침의 길을 가기 힘들어진다. 존재를 들여다보는 기본이 되는 육체와 오온에 대한 탐구는 대부분 수행자라면 이미 마쳤을 것이다. 육체와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 덧없음을 알았다면 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수행자라면
기존의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니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존재를 탐구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대상 하나에 고정하여 지혜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가서 끝장을 보는 일이다. 모든 고정관념과 지식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의식 하나로만 대상이 규정될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여야 한다. 세상에서 알려준 지식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신은 홀로 존재하며 세상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과 자신이 하나였던 것이 분리를 일으킨다. 또한 이전에는 자신이 세상과 하나였음을 몰랐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다. 적어도 의식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음을 안다. 만약에 지구가 둥근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면 평평하다는 이론과 둥글다는 이론을 자신의 열정으로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고 모순이 무엇인지 속임수가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순수 의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수행자가 선입견 없이 순수 의식 상태에서 감지하는 사실, 명상 속에서도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가 드러나는지 자신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끝장 탐구하여 하나의 진실이 베일을 벗듯 밝혀지면 나머지는 겉바라 천의 매듭처럼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춰졌던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기막힌 거대한 마법 속에 속았음을 알게 된다. 또한 아라한의 무한은 과정이고 방편이었음을 알게 된다.